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동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교동문 135편, 교동문 135편, 성령강림 1, 찬송가 뒤에 135편. 자, 이걸 같이 또 같이 전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 합창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묻지마 않네 선한 사람 강압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영생 밤을 잊지고 들리니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묻지마 않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묻지마 않네 다같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성의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만한 몸 주셔서 이런 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는 나를 잘 전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한테 얼마나 아버지 불가능한 것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주님을 알리려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는 걸 믿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데 내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아심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오늘 유튜브로 하는 이런 방송 두 번째, 지금은 예배 처소 안에서 합니다만은 왜 이런 모양으로 자꾸 좀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제 몸을 3년 좀 3년 넘는 기간 동안, 3년여 전에 여기서 예배 마친 후에 왼쪽으로 쓰러져서 뇌출혈로 긴급 119가 오게 돼서 응급실로 실려간 초유의, 제 인생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참 애도 쓰시고, 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의 뇌출혈을 해서 더 이상 크게 더 진행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뇌출혈된 거를 이제 약으로 한 달 동안에 입원하시면서 말리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다가 먼저 약으로 뇌출혈되어 있는 피를 말려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한 달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드리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병원에서 일단은 나가더라도 끊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면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에, 재활치료 전문병원에 가서 석 달, 6달이라도 이렇게 입원해서 전문 치료를, 재활치료를 받아야 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딱 예배쳐서 오고 저희 고처에 제가 딱 도착하는 게 전혀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재활 전문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루도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상태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이러면서 전혀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의사 선생님의 그 경고한 말씀도 말은 기억이 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 고집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고는 한 주인가 두 주쯤 이렇게 그 사이에 주님께서 시편의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그 시편 23편의 내용 중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내용에 확 들어오는 거야. 특히 그 중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이 직접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뇌출혈을 당했을 때 즉시 지팡이가 없이는 사실은 그걸 짚고서야 겨우 몇 발짝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안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지팡이를 그대로 놔둔 채로 그냥 걸어 이 실내에서 또 부엌으로 가는 거, 또 화장실 가는 거, 그냥 지팡이 없이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걸어서 나갈 일이 꼭 생기면, 이제 오랜만에 나가게 되면 그냥 걸어서 마트를 간다든가, 가까운 마트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인가 차를 준비되어 있는 차를 몰고 나가봐야 되겠다는 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운전대에 딱 앉으니까 편한 거예요. 또 여러분, 저같이 이 뇌출혈을 당한 사람은요, 차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 운전할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하고 운전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 때 주신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를 이 상태에서 이런 몸 가지고도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서, 이건 정말 저희 고집이 아니라 제가 무슨 판단을 하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청년 때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 저를 처음 예수님이 날 직접 구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이동 선교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이동 선교의 영어 약자가 MEM, 앞에 M은 moving의 M자고 가운데 E는 에반젤리칼 복음이죠. 에반젤리칼 사역이죠. 그다음에 뒤에 M은 미션 사역이죠. 그래서 다니면서 차면 차도 다 다니는 도구가 되잖아요. 온천을 대상으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그 오래전에 주님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뇌치를 당하기 전에 훨씬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그 온천에 다니며 그거는 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를 처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강력한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뭔지도 모르는 때인데 성령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셨고요. 그 예배 처서에 제가 막 눈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본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그 예배당에서 수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가 옆에서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이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옆에서 막 그런 소문이, 그런 얘기들이 얼핏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뭔지도 몰라.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한국말도 이제 사실은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아닌 다른 이상한 말이 입에서 막 그냥 나오는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소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소위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말이 막 터져 나오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런데 얼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하는 이상한 말을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우리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막 이상한 말이 그 말을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렇죠, 예, 주님, 그러셨어요, 네, 뭐 이러면서 옆에 누가 사람이 꼭 있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이 나오다가 그게 또 해석이 돼서 한국말로 또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얘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예수님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계신 주님,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 그리고 어느 날은 성경을 읽어라 하는,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 안에 성경을 읽어라 하는 큰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는 또 성경을 막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서 성경을 몇 장을 하루에 읽었느니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다 읽었으면 또 다시 또 읽고 다시 읽고 막 이래서 계속 성경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누가복음까지 여러 번, 누가복음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후에 이제 아는 얘기인데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까지 읽었을 적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M, Moving Evangelical Mission. 그러니까 다니면서 대상을 온천하에 두고 다니면서 복음을 주고, 복음이 뭐지? 이 성경의 이 복음이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에 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저한테도 말하는 내용이, 너희도 용환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용환이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또 7절에 이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7절에 가서 로마에서, 이게 그때 당시 수원에 있을 때니까 수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 이런 양. 그리고 수원 전에 부산에서 어떤 큰 사건을 맞이했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부산에 갇혀서, 부산의 어느 공간에 갇혀서 뭐 이런 내용,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고, 이미 그때부터 부산 사건서부터 주님이 날 부르신 사건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소위 은혜, 평강이요, 은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았구나 내가. 그리고 평강, 이게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길을 갈 때도 좋고, 누워서도 좋고, 뭐 슬픈 어려운 일 당해도 그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막 주관하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어려움 속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다면 혹시 슬픔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이기더라고요. 못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성경 그대로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사명을 주신 그 내용,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낮에 잠이 들었어요. 제 골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콜럼보로 가라.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말씀을 하셨어요. 콜럼보로 가라 하고 또 한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콜럼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콜럼보라는 곳이 있는가 하고 그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하도 이상해서 콜럼보를 찾아보니까 콜럼보가 나라가 아니라 스리랑카의 수도예요. 지금도 스리랑카 수도가 콜럼보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아주 불교 국가인데 아주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그 수도가 콜럼보, 글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때 당시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후에 일본까지 제가 그리고라스서랑 1800톤 되는 배를 제4부대에서, 부산 제4부대에서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이 또 가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대에서 외국 배를 절대 제가 일부러 숨어서, 그야말로 나중에 한 얘기는 미랑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출입구에서도, 사부도 출입구에서부터 주민등록 맡기고 출입증 얻어가지고 꼭 들어가라고 해서 꼭 들어가고, 부두를 다 구경하고, 부두에 큰 배가 정박되어 있는 배가 그 외국 배가 그리고라스서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도 그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영어로 보니까 뱃머리에 왼편 오른편에 영어로 그리고라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배가 그리스 배예요. 근데 본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던 배였습니다. 1800톤인가 되는 배인데 굉장히 큰 배더라고요. 그 배에
절대 내가 뭐 배를 뭐 배 안에 숨은 것도 아니고 배를 그렇게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배 이렇게 올라가서 봐도 되냐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면서 올리면서 올라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한국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올라가도 되나 보다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손실이고 뭐고 다 구경하고 몇 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나가려고 이래 보니까 여기 달고 있던 출입증이 바람이 그 배 위에 바람이 세더라고요. 출입증이 어느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 꽂았던 출입.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출입 그 안내소에서 말을 듣겠구나. 그래서 출입증이 있어야 주민등록증 맡겼으니까 나갈 때 다시 주민등록증 찾아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날라간지 어디로 날라간지 몰라. 그래서 제가 살았던 선실이고 뭐 또 지하 1층이고 2층이고 이거 다 다녀보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밤이 됐을 때 깜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멀리 부산 항구가 자꾸 멀리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등불들이죠. 부산에 켜있는 부산은 멀어지니까서. 그래서 이상하게 그 난간을 붙잡고 멀어지는 부산항을 이렇게 반짝하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서 그래서 저벅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 깜짝 놀라서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사람이 키가 좀 작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그게 배가 선장에 있는 그 운전하는 조타실인지 하여튼 어디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바깥에서. 그래서 그 사람도 시커먼 물체가 난간 붙잡고 있으니까 난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그렇게 보고 서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제 선장하고 배 운전하는 조타실인지 그 선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나는 이제 배가 출발하면 어떤 배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주도 쪽을 향해서 제주도를 통과해서 그 배가 이제 다른 외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상식이 없었어요. 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이제 일본을 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본사가 미국으로 가는 배인데요. 그래서 그때 일본까지 가서 하루를 먹는데 그때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본 외항인지 일본 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해적이 조그만 배가 빠른 속도로 배가 두 척인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배로. 그러더니 회색빛의 복을 입은 두 사람이 올라와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게 일본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다시 갔다가 한 30분에 또 한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돼서 당신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은 밀항한 것이다. 밀항했다는 말은 몰래 이렇게 한국에서 탈출했다 이 말이죠. 배를 타고. 그래서 당신은 밀항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수용당해야 된다고. 오므라 수용소라는 그 수용소에 가서 거기 수용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그래서 옥살이도 하고 그러고서 나서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옥살이 마친 다음에 소환을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저런 과정에서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작업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또 여러 번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런 사건 속에서 주님이 저를 이제 그 갇혀 있는 한 달여간 갇혀 있는 곳에서 고문도 좀 받고 갇혀 있는 곳에 처음에는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막 대라고 하면서 고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봐야 나올 게 없죠. 제가 빨갱이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저는 엄연히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다 이제 뭐 누가 뭐래도 뭐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옥살이 한 달간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런 거죠. 그거까지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갇혀 있는 그 방 옆방인지 어느 방에서 어느 날 영어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굉장히 그 노래 소리가 내가 듣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무슨 곡이 편하더라고요. 영어로 부르니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뭐 그 노래 소리가 또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도 그 독방 안에서 이제 등불이 이제 눈을 감고 자려고 할 때 전등불이 그게 눈에 십자가처럼 쫙 비쳐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노래는 또 무슨 노래지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수원으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서울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제 집을 찾아서 그때 옥에서 봤던 그 십자가로 비쳤던 그 내용 그리고 그래서 나도 발이 이끄는 대로 그 교회 그 십자가 그건 교회지 그럼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수원 지동에서 가까운 교회를 한 25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동이 좀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원 제1장로교회라고 벽돌로 쭉 지었던 그런 교회 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래서 제가 기도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있었던 그 일이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죠 뭐 찬송가도 없이 성경책도 없이 그저 교회를 시도 때도 없이 그저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에도 가게 되고 일 마치고 저녁 때 자전거에다 이불 보따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 장의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소위 기도한답시고 하고 그 장의자에서 누워서 이제 자다가 또 새벽 기도라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고 이런 습관을 한 번도 누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해도 그건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서 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3년 한 반쯤 가까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저녁 때 자전거에 이불 보따리 묶어갖고 와서 또 다음 거기서 좀 기도하고 뭐 혼자 무슨 기도인지 하여튼 마음으로 하는 기도죠. 저녁 때 하다가 또 그다음에 새벽 기도인가 그 목사님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다 마치고 또 새벽 기도 끝나면 자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 기도 배운 적도 없고요. 기도할 줄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도 이상한 말로 나올 때 한국말이 아닌 말로 나올 때는 통역이 또 나오고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되고 또 찬송이 되네. 그때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옆에서 어느 옆방인가 들려오던 그 영어 노래가 그게 그때 당시 495장이던가요? 찬송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소위 어메이징 글레이스라고 놀라운 주의 은혜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메이징 글레이스라고 되어 있고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에서 나온 거구나. 정말 그게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다. 난 예수라는 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분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진짜로 만난 거예요. 옥에서 만났고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분을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게서 이제 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성경이. 그래서 바로 그분은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건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시 사신 것은 내가 새 생명 주시면서 다시 살리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정에서 마르다를 먼저 만났을 적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적에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수송을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부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삼남매 너희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빨리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또 제자들 앞에서 이틀을 더 있다가 가자.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주님 깨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에 잠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틀을 더 계시고 미적미적 하시다가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이틀 후에 나사로의 그쪽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그럼 네 오빠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돌문을 무덤 앞에 같은 돌문을 그걸 밀어놔라. 돌문을 열으니까 거기 향해서 주님 우리 오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요. 벌써 부패돼서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지 않느냐. 보겠다고 하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시체가에 있는 무덤 속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배로 동인채로 자기 오빠 시체인데 배로 동인채로 나사로가 혼자 배로 동인채로 막 퍼떡퍼떡 이렇게 뛰면서 나왔겠죠. 제대로 배로 다 동이었으니까 뭐.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풀어놔라. 그러니까 오빠가 썩은 데가 하나도 없고 썩은 게 전부 새살이 순간 돋았겠죠.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데 저한테는요 후에 그런 내용이요 얼마나 깜짝 놀랄 내용인지요. 의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도 있어?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그게 그냥 100%막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성경이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 오는구나. 그리고 바울 서신 로마서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또 용환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전부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 주님이 뜻을 직접 알려주시는 그 사건으로 계속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제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배낭간에 큰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런 큰 음성이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이런 내용 이런 것이 나한테 직접 임하는 사건들이 수없이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보로 가라 그랬다 그랬죠. 콜롬보로 가라.
그래서 그 콜롬보로 가라 해서 스리랑카 수도라는 걸 알고 여기 콜롬보 근데 또 한 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일본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가서 그 배가 일본에서 난화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됐죠. 거기까지 한 번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왜 그 배가 소환이 됐느냐? 1800톤이라는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1974년 그 8.15 29주년인가요? 8.15 그 경축사 그 대통령이 이제 경축사하고 이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소위 문세왕이라는 제일 조총련 계통의 우리 교포죠. 사실은 조총련 계통이. 그래서 그 문세왕이라는 사람이 경축사 그 장에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대통령 향해서 총을 쐈는데 대통령이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그 대통령 뒤에 이렇게 벽석에 앉아 있는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그 총알을 맞아서 그 대통령 부인이 세상을 떠났었어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큰 슬픔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로 간첩 문세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과 연관이 된 걸로 우리 한국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해서 간첩 한 놈이 도망갔구나. 그 이놈이 부산에서 이제 제4부두에서 이제 사방에 연락을 했겠죠. 또 연락이 취해져서 제4부두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국 배를 타고 그리스 배를 타고 이제 떠났다. 그게 이제 다 연락이 됐겠죠. 그래서 그 배가 소환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내용이 사건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간첩으로 몰려서 빨갱이 새끼 했구나, 그리고 고문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신 이 귀한 사건이, 그 전에 이제 24살 때 주님이 지금 그 사건 그 부분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여 년 전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 근래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것이 자꾸 궁금해져서 탈북민 사건을 제가 계속 찾아서 상당히 많이 찾아서 참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탈북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 같은 동포들이 김정일,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이 독재 체제에서 그야말로 그 김정일이가 또 그 앞에 김정일이가 다 신이잖아요. 지금 김정은도 신 노릇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게 웃기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뭐 8만 개인가 뭐 3만 개인가 하는 그 동상들이요. 북한 전역이 그 동상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서 동상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자꾸 북한 생각이 자꾸 나고 남북 통일 문제가 자꾸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요 근래에 탈북민들에 대한 그 관심이 나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같은 마음이 탈북민의 그 실정을 이제 같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경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탈북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뭘 발견하냐면 탈세상, 나를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탈출시켜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그 탈세상 사건은 탈북민 생각과 연결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셋임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내가 세상에서 사는 나를 탈출시키시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이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2번씩이나
세례요한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세례요한이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저기 2장 3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그랬죠. 요한 2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송합니다. 성경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이런 말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1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사건이 이사야서 50선장의 어린 양 사건이죠.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해결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한테 새 소망을 주는, 하늘의 소망을 주는,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한 것이고 또 이상하게 또 막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방언이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는데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나중에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 방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도 통역이 제가 또 통역도 제 속에서 하는 말이 한국말로 또 나오니까 이게 통역이구나. 그런 것도 통역의 은사거나 방언의 은사거나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서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이 3년 한 반 정도를 계속 철야시키시고 새벽기도까지 마치게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어느 날 요거까지만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초여름인지 하여튼 여름 초여름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이제 저희 그 수원에 그 포도밭이 이모 땅이었습니다. 그 포도밭이 있고 또 우사도 또 있고 소도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밭이 있고 그런 게 한 3,000여 평 되는 땅인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방 있는 건물이 조그만 게 두 채가 있고 또 소들 들여서 지내게 하는 우사가 또 그 밑에 층에 밑에 쪽으로 또 있고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제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소 대신에 젖자는 양 사냥이죠. 뿔 달린 사냥이죠. 하얀 사냥. 예, 그게 그다음에 그래서 젖이 이제 양젖이죠. 사냥을 몇 마리 기르면서 그 양젖을 짜서 그다음에 그거를 적당한 온도에다 끓여서 그 위에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유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옛날 코카콜라 병 이렇게 돼 있는 코카콜라 병 옛날 병입니다. 그걸 물에 끓여서 그걸 다 소독해서 그 병에다가 이제 양젖을 넣고 막약을 막아서 그래서 직접 양을 기르면서 양유를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정을 돌리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자전거가 양젖 배달하고 하는 그 자전거에다 어느 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내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청년들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 자전거 핸들에다
핸들에다 간판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크릴판에다 뒤에는 노랗게 인쇄를 하고 그 바탕에다 막 검은색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붙였던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열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열쇠는 예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간판을 노란 바탕에다가 아크릴 간판에다 검은 글씨로 이렇게 되지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으니까 자전거에서부터 간판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양젖을 배달하고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님께서 이제 콜롬보로 가라 하는 그런 내용에서 또 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본인 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사보도 전혀 제가 일부러 밀항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 이제 사망 사건이 벌어졌 사건에 또 연루된 것으로 막 이렇게 돼서 막 아마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계통의 이제 조총련 계통이 빨갱이인 줄 알고 이제 소환 명령이 내려져서 일본까지 갔다가 그 배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수갑 채우고 그래서 고문받고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방에서 영어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하고 그게 예수교의 노래인지 몰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렇게 쭉 해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수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용환이에게 모든 자 안에 저도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한테 은혜와 평강이 이게 실제로 이게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게 은혜 평강 이 평강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강이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그대로 응해지고 하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응해지니까 처음엔 누가복음까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알아지던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가니까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후서 소위 바울 서신이라는 것도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집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게 다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건 먼 훗날에 이제 알게 되고요. 후에 또 신학도 갑작스럽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도 서울에서 또 감리교 신학대학 또 선교대학원을 또 대학원까지 하게 하고 또 목사로서 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에서 또 1985년에 군산교회 총회에서 그 목사로서도 또 받게 됐고 그러니까 85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 전에 2025년 85년이니까 40년 전 얘기네요. 그런가요? 2025 여기 1985 2025 40년 전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생각 꿈에도 안 가죠. 누가 목사 언제도 말씀드렸죠. 하루는 도서원 교회 청년의 부회장 되는 여자분인데 부회장 되시는 분이 참 신앙이 깊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여자분이 절 보자고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하고 그렇게 꼭 불렀어요. 흰 봉투를 하나 두둑한 걸 내놓더니 이 선생님 이거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세요. 신학교 입학. 그래서 그분 공장 다니면서 월급 탄 것들 모았나 봐요. 굉장히 두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학교 학비로 먼저 내셔서 이 선생님은 사명이 있었어요. 신학을 하셔야 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학비로 먼저
입학금부터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나는 절대 난 신학할 적도 없고요.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없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 뜻이 계시다면 혹시 장로로 된다면 후에 된다면 또 그거는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 이런 건 전혀 생각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 때 그 성경 보다가 낮에 잠들었을 때 콜롬보로 가라. 그리고 또 한 나라를 또 말씀하시는 그게 일본이라는 사실을 후에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일본에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본 선교사로 정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단독 선교사로 어떤 기관끼리 통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데 저는 단독으로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관은 생겼습니다. 그거 전혀 뭐 일본 가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에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임이라는 일본 복음 선교회가 당시 서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선교사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제임이라는 일본 복음 선교 단체를 찾아갔는데 그게 일본 복음 선교회 단체였어요. 그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앉아 계시던 사무실에 당시에 손님으로 와 계시던 한 분이 그 사무실 직원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근데 그걸 문의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그분이 제가 그 직원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당신이 초청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때 그분이 일본 선교사님이셨어요. 일본에서 기관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그 말을 듣더니 그래서 그분이 서류 다 이렇게 보내고 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 정식으로 일본 선교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 일본 선교사 협의회도 그 오래전에 가입돼 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가입만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한국에 지금 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가 아니다 이게 떠나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기도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지금은 저 이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첫사랑을 계시록 2장 3장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 나오는 7교회 중에 소아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있죠.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 중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사실 이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곳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고마,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내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써 이렇듯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나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이렇게 쭉이면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지금도 이제 3년여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이 과정 이후로 이 근래에는 특히 이 처음 사랑 문제를 찾으라는 이런 내용이 제목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이 전부 나 자신한테 제일 첫째는 내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내용이구나. 여기서 계시록 봐도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한테 하는 말. 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올 때는 나사로 살리는 사건도 나에 대한 내용이고 하여튼 전부 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감히 인간으로 들을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 그냥 100% 믿어지고 어떤 때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도 자꾸 주님을 차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탄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 그러면서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자꾸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러신다는 사실을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한번 틀어놨었던 찬양 같은데 한 절 불러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게 1절이죠 3절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2절 곡적으로 한번 조금 부르겠습니다. 네, 부르겠습니다. 내 작은 손에 마태복음 25장 내용 같습니다.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관 뭐 이렇게 쭉 있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한동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이 찬양 분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도 잘 안 나네요. 자, 하여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열천을 비우고 그 내용 또 기억이 들면서요. 지혜분 5처녀, 미라는 5처녀 사건이 또 떠오르면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생각도 들면서 우리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바로 그것이 성령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한 11차례인가 10여 차례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도 쭉 읽어보고 그렇게 되면 숫자 세어보면은 한 10여 차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제 있죠. 40일 동안 나타나시다가 제자들 앞에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 게 있는데 성령 강림절은 어디 있느냐?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 있는 오순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거기를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2025년 성령 강림절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령 강림 문제를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성령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24살 때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첩으로 몰려서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수원의 집을 찾아가서 그때 오간에서 들려오던 노래소리, 이제 그게 이제 찬송도 모르고, 근데 오간에서 그 등불 하나 천장에 붙여 있는 등불이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빛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서 쭉 비치더라고요. 등 하나가. 저한테 몇 번을 그랬어요. 누구나 눈 감으면 그렇게 비칠 거예요. 눈 감으려면. 근데 저한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나중에 수원에 가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저도 이제 교회 이제 다니게 됐는데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어메이징 글레이스, 아까 말씀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나 이 어린 생명을 나 이제 찾았네 해도 자꾸 떠듬떠듬하네요. 하여튼 그것도 옥에 갇혔을 적에 들려오던 영어 노래, 그게 바로 어메이징 글리스라는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전혀 예수하고 상관이 없을 때 그 옥에서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옥에서 왜 그런 노래가 들려오고, 그것도 한국말로 들렸으면 찬송가인가, 그렇게 찬송가도 뭔지 모르죠. 교회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저도 그 후에 참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집에 안에 있으면서 또 길을 가면서 속으로 많이 부른 찬양이 어메이징 글리스, 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나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 찾았네. 정말 이제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되지만 수없는 은혜에 부어주셨건만은 그 은혜를 차버리고 그 선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장본인이 저라는 사실. 그런데 3년 전쯤에 2022년 5월 8일 날 뇌출로 쓰러진 그게 또 은혜였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쓰러진 이후부터 바로 주님께서 진짜 지팡이 노릇하시고, 그래서 지팡이 들고 짚고 다니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팡이, 제 방에 지팡이 안 쓰는 지팡이, 올해 3년여 전에 누가 구해준 그 지팡이, 네 발 달린 지팡이, 그게 있습니다. 저 방 구석에 어디에 있어요. 근데 며칠 그렇게 짚고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말씀이 아마 적용이 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또 지팡이를 안 쓰고요. 그리고 찌그러져야 될 얼굴, 말도 계속 혼나야 될 이 말이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요, 다른 거 할 때는 모르겠는, 힘든 거 있을지 몰라도 말씀 전할 그 시간은요 힘든지 몰라요. 보통 1시간 반 막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런데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은요 참 편하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앉는 것도 장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주님이 아직까지 주님이 미련을
지금도 아직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정말 주님 은혜 차버린 사람이라고요. 그 선물을 수없이 던져버린 사람이라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오늘도 또 나는 못하더라도 또 나도 좀 이제 마지막 생애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좀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속에는 또 강렬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혹시 못하더라도, 그리고 생애를 오늘 내일 어느 날인지 모르죠. 하여튼 3년 반 전에, 3년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38개월쯤 전인가에, 하여튼 이미 그때 이미 또 끝날 사람인데, 그리고 살았다고 해도 지팡이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고, 살았다고 해도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도움자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매주, 저는 주일마다 더 강렬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나이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용환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용환이에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 나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용환은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용환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용환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자랑하는 거가 한 가지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또 나는 자꾸 주님 바깥으로 빠져나갔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강권적으로도 막 안에 있게 주님이 강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있는 척을 하는 거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라요. 내 생활을 이렇게 보고 내 생각에, 내 어떤 때 깊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안 버리고 안 차버리고, 내가 주님을 차버렸지 주님은 아직도 나를 안 차버리고 계시다고, 밀어내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순간만큼은 사실입니다. 누가 말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아까 로마서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이게 다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서부터 쭉.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제일 많은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의 코스, 천국 가는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은 매 순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막에 세상 임금, 원수의 유혹은요, 주님 바깥에서 자꾸 지내고 주님 믿는 척 하라고. 뭐 어떤 직분이 너는 목사고 너는 선교사니까 틀림없는 주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목사면 뭐하고 선교사면 뭐하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런 사명을 직분을 주셨으니까 한다고 흉내내는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갔던 그걸 생각하면 바울 선생님이 정말 제일 이렇게 따르고 싶은, 예수님 다음에 사람으로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첫째지만 두 번째를 꼽자면 사람에서 꼽자면 저는 바울이라고 오래전부터 자꾸 바울 사도 바울이 갔던 길, 또 바울이 갔던 길에서 그래서 오래전에 언제도 말씀드렸죠. 몇십 년 전에 어떤 교회 남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우가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후에 돈을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이제 봉투를 줬는데 돈이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성지순례 티켓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그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더라고요. 몇백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는 봉투 속에 티켓이었지만 돈으로 치자면 돈이 그 봉투에 들어갔다는 굉장히 많은 돈이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지순례 이렇게 다니게 했을까? 근데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성지 다닌 것보다 소아시아 7교회 거기를 다니면서 많이 눈물이 더 많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닐 때는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선배 바울이 지났던 그 에베소 지역 발굴될 때 그때 소아시아 처음 갔을 적에는 그 예루살렘 다 갔다가 23일 동안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날을 더 많이 다녔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이 그때 막 발굴될 때입니다. 도로가 막 발굴될 때, 그때 발굴될 때 그 도로의 층계로 되어 있는 도로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길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막 통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억제했습니다. 주위에 몇 사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 내면서 막 울고 싶은 거. 막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절제라가 해가면서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왜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그 길이 자꾸 성경에서 바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는 다 바울같이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주 안에서 아까 고린도전서도 1장 30절 31절 봤습니다. 에베소서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3, 4, 5, 6, 7, 8, 9, 10, 11 자, 여기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을 보고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둘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셋이죠.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있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있죠. 8절 그 다음에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12절도 또 그 안에서 자, 이 안에서라는 말이 11번인가 12번인가 요 몇 절에서도 만나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물론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람 이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요즘 대통령 선거 저도 선거는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됐다 그 대통령에 대한 기사 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나라를 통째로 맡겼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 정말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 이재명 씨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 책임을 맡겨주셨을 텐데, 주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처럼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민족의 모범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자기를 위한 중심이 된 그렇게 권력을 그런데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다 버리고 자신을 다 털어놓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알게 해주셔서 그런 모습으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의 100분의 1이라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00분의 1도 어림없죠. 1000분의 1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새 대통령도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 투표했냐 안 했냐 이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노릇한다 그러면 스스로도 자기를 버리고,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대통령을 맡긴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먼저 주실까 이걸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정치가 바로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사리사욕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셔. 오직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내용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이게 진짜 예수의 사건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 이 사건이 생활 속에서 강렬하게 어느 날이고 어느 순간에도 일어났을 때, 그 맛을 봤을 때 그리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질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최고의 행복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성령 강림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것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통달이 뭡니까? 완벽하게 다 아는 게 통달이에요. 통달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하나님 뭘로 통달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모든 걸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깊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 말을 또 썼을까요?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일까요? 그러면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통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감히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용하나 너 같은 지금
허물투성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나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오늘 똑똑히 봐라, 눈을 열어라. 지금 너 형편없는 너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향한 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네 고집대로 네는 나를 계속 걷어찰지 몰라도 나는 너를 뺏기고 싶지 않다. 널 내보내고 싶지 않다. 내 안에서 내보내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내 안에서 널 붙들어 놓고 싶다.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한테는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순간순간 자꾸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악취를, 썩어서 나오는 악취를 자꾸 풍기는 그런 저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려고, 그 마음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행동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팡이의 막대기가 저를 다시 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되시는 그걸 믿고 일어서겠사오니, 그리고 걷겠사오니, 그리고 주님 또 차도 몰겠사오니, 그리고 다니겠사오니, 그리고 사람을 만나겠사오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생애가 몇 달이 남았을지 1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얼마 남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간 동안 꼭 정말 주님 안에서 떠나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평강이 많이 더 누려지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드릴 헌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서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공유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이후의 삶이와 장차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 이 복된 길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